나무와 미타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법의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연불을 해온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미타불을 외우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연불을 하면 편안해진다는데 왜 나는 더 불안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수행자들이 한 번쯤 품었던 의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부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새 속의 파도 속을 떠돕니다. 연불은 하고 있지만 믿음은 흔들리고 원은 약하고 행은 산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때 아무리 부처님을 불러도 그 음성은 공중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파려 하지만 조금 파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람처럼 결국 평생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법문을 찾아 헤매며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우지만 그 마음은 숲속의 새처럼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끝내 하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연불 수행도 같습니다. 한 길을 정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이름을 믿고 바라며 끊임없이 부르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공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공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신앙, 즉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아미타불이 나를 인도하실까? 정말 그 극락세계가 있을까? 그 의심이 바로 평화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은 뿌리 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그 음성은 씨앗을 뿌리되 마른 땅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싹은 트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연불의 진정한 힘은 믿음의 깊이에서 생겨납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을 믿고 그 자비의 바다를 향해 자신을 맡기면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빛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 빛은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녹이고 고요한 신심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연불은 쉬운 길이지만 의심이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믿음을 세우면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하루에 수천 번을 연불해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이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연불은 나의 일이고 왕생은 부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하게 부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미타불께서 맡아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그 부드러운 울림이 가슴속에서 맑게 퍼질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극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우리가 연불 수행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불의 근본은 믿음과 원, 그리고 꾸준한 행에 있습니다. 여기에 타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극락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더해져야 비로소 수행의 뿌리가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신행의 토대입니다. 첫째, 연불은 모든 법의 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84,000 법문을 펴셨지만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 연불은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심지어 걷기조차 힘든 사람도 그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이미 해탈의 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연불은 어떤 지식이나 지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가장 평등한 법문이며 부처님 자비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둘째, 연불의 공덕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연불했으니 공덕이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수행의 참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무량겁 동안 닦으신 모든 공덕을 6글자 이름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무한한 공덕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은 작은 손짓 하나를 하지만 빛은 이미 전 우주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불의 참된 마음가짐은 겸손함과 감사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공덕이 비로소 피어납니다. 셋째, 수행에는 자력과 타력이 있습니다. 다른 수행법들은 대부분 자력에 의지합니다. 스스로 번뇌를 끊고 스스로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습기로 젖은 장작처럼 쉽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불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원력, 즉 타력에 의지합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48대원을 세우시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반드시 구제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원하며 부르면 그 순간 부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력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원, 그리고 한결같은 행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이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넷째,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락을 마음속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서방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곳은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청정세계이며 모든 중생이 금빛 몸으로 태어나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게 됩니다. 거기에는 병도 노쇠도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법의 향기와 자비의 노래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부처님의 대원력으로 이미 성취된 실제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연불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문이 그 세계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일 때 빛이 들어옵니다. 다섯째, 왕생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연불은 나의 일이고 왕생은 부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번뇌를 다 끊지 못했는데 과연 왕생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으며 왕생을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맞이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18번째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저 한결같이 부르는 것이고 부처님의 일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토대, 즉 신원행, 타력 정해가 굳건하면
한마디 연불에도 1000개의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번뇌를 녹이고 삶의 어둠을 밝히며 마침내 우리를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과 원력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이미 부처님의 세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제 우리는 연불의 원리와 그 근본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연불의 방법과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연불은 소리 내서 해야 하나요? 마음속으로만 해도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형태보다 마음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소리내어 분명하게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세 가지 업이 하나로 모여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나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마음속으로 부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을 향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걱정합니다. 집이 좁아서 불단을 모시기 어렵습니다. 향도 피우지 못하는데 그래도 연불이 될까요? 물론 됩니다. 부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처님은 결코 나무나 돌 속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계십니다. 마음이 정성스러우면 방 한 칸이 곧 도량이고 향 한 줄 없이도 온 세상이 향기로 가득합니다. 만약 여건이 된다면 부처님 상을 모시고 향을 피워도 좋지만 그것은 정성을 도와주는 방편일 뿐 필수는 아닙니다. 진심이 곧 최고의 공양입니다. 혼자 연불하면 힘이 약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도 많습니다. 그러나 연불의 힘은 숫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1000사람의 형식보다 강합니다. 당신이 홀로 조용히 연불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이 그 소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천룡팔부, 호법선신, 심지어는 괴로움 속의 영가들까지도 그 소리를 따라 마음을 돌이킵니다. 한 사람의 연불이 온 우주에 파문처럼 번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직 귀의하지 않았는데 연불해도 될까요? 물론 됩니다. 귀의는 부처님과의 인연을 굳건히 하는 의식이지만 연불의 자격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부름이라도 진심이면 부처님은 응답하십니다. 다만 인연이 닿는다면 삼보에 귀의하여 스승과 도반을 두는 것은 수행의 길에 큰 힘이 됩니다. 연불하려면 꼭 앉아서 합장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면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보다 마음의 공경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이 오래 머무를 수 있습니다. 걸을 때, 일할 때, 심지어 버스를 기다릴 때에도 마음속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서도 좋고, 앉아도 좋고, 누워도 좋습니다. 어디서든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의 문이 됩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불러야 하나요? 숫자를 정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숫자를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진실하면 한 번의 연불도 온 우주에 울립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를 정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00번을 부르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이 바로 수행입니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오늘 조금 못했다고 괴로워하지 말고 내일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고기를 먹으면서 염불해도 될까요? 이 질문에는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강조하셨기에 채식은 분명 훌륭한 수행의 보조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염불의 조건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처님을 부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염불을 계속하다 보면 자연스레 자비심이 자라나 어느 순간 육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맑아져서 더 이상 원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다 보면 잡념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잡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을 없애려 하지 말고 다만 그 순간을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흩어졌구나.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처럼 몇 번을 있더라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돌아올 때마다 신심은 더 깊어집니다. 부처님을 부르며 흘린 한숨조차 공덕이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염불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염불은 자기만을 위한 수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염불하면 그 공덕은 자신뿐 아니라 모든 중생에게 미칩니다. 병든 이를 위해, 떠난 영가를 위해, 혹은 세상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 마음을 내어 부를 때 그 공덕은 빛처럼 퍼져나가 그들의 어둠을 밝힙니다. 이것이 바로 회향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만 염불해도 되나요? 부처님께서는 18번째 서원에서 마지막 10번의 염불이라도 진심이면 반드시 맞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고요할 수 있을까요? 평생 염불하지 않다가 죽는 순간 부처님을 생각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마지막 순간의 길이 됩니다. 염불은 마지막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깨달음의 연습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1시간 혹은 잠들기 전에 몇 분을 부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그 한마디가 어제의 번뇌를 씻고 내일의 길을 열 것입니다. 염불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먹고 일하고 걷는 그 자리가 곧 도량입니다.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부처님의 빛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무와 미타불, 이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법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무와 미타불이라 남겨주시면 그 염불이 또 하나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와 미타불, 나무와 미타불.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채널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 공간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법의 인연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염불을 해온 분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아미타불을 외우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릴까요? 염불을 하면 편안해진다는데 왜 나는 더 불안할까요? 이 질문은
많은 수행자들이 한 번쯤 품었던 의문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부처님을 부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세속의 파도 속을 떠돕니다. 염불은 하고 있지만 믿음은 흔들리고 원은 약하고 행은 산만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 방향으로 흩어질 때 아무리 부처님을 불러도 그 음성은 공중으로 흩어질 뿐입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파려 하지만 조금 파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람처럼 결국 평생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법문을 찾아 헤매며 여기저기서 조금씩 배우지만 그 마음은 숲속의 새처럼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 다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끝내 하늘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염불 수행도 같습니다. 한 길을 정하고 끝까지 가야 합니다. 아미타불의 이름 속에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이 이미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이름을 믿고 바라며 끊임없이 부르는 것뿐입니다. 스스로 공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이미 준비해 두신 공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력신앙, 즉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지하는 수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마음속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아미타불이 나를 인도하실까? 정말 그 극락세계가 있을까? 그 의심이 바로 평화를 가로막는 벽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마음은 뿌리 없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마음으로 염불하면 그 음성은 씨앗을 뿌리되 마른 땅에 떨어진 것과 같습니다. 싹은 트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염불의 진정한 힘은 믿음의 깊이에서 생겨납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을 믿고 그 자비의 바다를 향해 자신을 맡기면 그 순간부터 부처님의 빛이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 빛은 우리의 불안과 의심을 녹이고 고요한 신심을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염불은 쉬운 길이지만 의심이 있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 믿음을 세우면 길은 저절로 열립니다. 하루에 수천 번을 염불해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이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문장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염불은 나의 일이고 왕생은 부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하게 부르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아미타불께서 맡아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염하십시오. 나무아 미타불, 나무아 미타불. 그 부드러운 울림이 가슴속에서 맑게 퍼질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극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나무아 미타불. 우리가 염불 수행에서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단순히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염불의 근본은 믿음과 원, 그리고 꾸준한 행에 있습니다. 여기에 타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극락세계에 대한 바른 인식이 더해져야 비로소 수행의 뿌리가 굳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5가지 신행의 토대입니다. 첫째, 염불은 모든 법의 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84,000 법문을 펴셨지만 그 중에서도 아미타불 염불은 가장 쉽고 확실한 길이라 하셨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도, 나이 든 사람도, 병든 사람도, 심지어 걷기조차 힘든 사람도 그저 부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이미 해탈의 문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염불은 어떤 지식이나 지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문은
가장 평등한 법문이며 부처님 자비의 완전한 표현입니다. 둘째, 연불의 공덕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연불했으니 공덕이 쌓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수행의 참뜻을 오해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무량겁 동안 닦으신 모든 공덕을 6글자 이름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 무한한 공덕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서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불을 켜는 사람은 작은 손짓 하나를 하지만 빛은 이미 전 우주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불의 참된 마음가짐은 겸손함과 감사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놓아버릴 때 진정한 공덕이 비로소 피어납니다. 셋째, 수행에는 자력과 타력이 있습니다. 다른 수행법들은 대부분 자력에 의지합니다. 스스로 번뇌를 끊고 스스로 지혜를 닦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습기로 젖은 장작처럼 쉽게 타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불은 다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원력, 즉 타력에 의지합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이미 48대원을 세우시며 이름을 부르는 모든 중생을 반드시 구제하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원하며 부르면 그 순간 부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싸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력도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원, 그리고 한결같은 행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힘이 우리와 하나가 됩니다. 넷째, 극락세계는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락을 마음속의 상징으로만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서방 10만억 국토를 지나면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다. 그곳은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완전한 청정세계이며 모든 중생이 금빛 몸으로 태어나 지혜와 자비를 함께 갖추게 됩니다. 거기에는 병도, 노쇠도, 죽음도 없습니다. 오직 법의 향기와 자비의 노래만이 가득합니다. 이것은 상상의 나라가 아니라 부처님의 대원력으로 이미 성취된 실제 세계입니다. 우리가 연불로 그 이름을 부를 때 마음의 문이 그 세계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사라질 때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일 때 빛이 들어옵니다. 다섯째, 왕생의 이치는 단순합니다. 연불은 나의 일이고 왕생은 부처님의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아직 번뇌를 다 끊지 못했는데 과연 왕생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답하셨습니다. 만약 중생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믿으며 왕생을 원한다면 내가 반드시 그를 맞이하리라. 이것이 바로 아미타불의 18번째 서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은 그저 한결같이 부르는 것이고 부처님의 일은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믿고 맡기면 그 약속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5가지 토대, 즉 신, 원, 행, 타력, 정해가 굳건하면 한마디 연불에도 1000개의 빛이 피어납니다. 그 빛은 번뇌를 녹이고 삶의 어둠을 밝히며 마침내 우리를 부처님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 연불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과 원력 그리고 부처님의 자비가 하나 되는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진심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른다면 이미 부처님의 세계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제 우리는 연불의 원리와 그 근본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수행은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살아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가정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염불의 방법과 많은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염불은 소리내서 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소리내어 분명하게 부르십시오.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면 세 가지 업이 하나로 모여 산란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에서는 마음속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염불은 이미 완전합니다. 집이 좁거나 향을 피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나무나 돌 안에 계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그 한 칸의 방이 곧 도량이고 향 한 줄 없이도 온 세상이 향기로 가득합니다. 혼자 염불해도 공덕은 줄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천 사람의 형식보다 강합니다. 홀로 조용히 염불할 때에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존재들이 그 소리를 함께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염불은 온 우주에 파문처럼 퍼집니다. 귀의하지 않아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귀의는 인연을 굳게 하는 의식이지만 염불의 자격은 모든 중생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부르면 부처님은 반드시 응하십니다. 염불은 반드시 앉아서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이 불편하면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해도 됩니다. 걸을 때, 일할 때, 버스를 기다릴 때에도 부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세보다 마음의 공경입니다. 하루에 몇 번 부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오늘 조금 덜 했다면 내일 다시 이어가면 됩니다. 염불은 의무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입니다. 고기를 먹더라도 염불할 수 있습니다. 채식은 수행의 보조이지만 염불의 조건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르는 마음이 먼저입니다. 염불을 계속하면 자비심이 자라나 어느 날 자연스럽게 육식을 멀리하게 됩니다. 염불하다 잡념이 생겨도 괜찮습니다.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아, 지금 내 마음이 흩어졌구나. 그리고 부드럽게 다시 이름으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올 때마다 신심은 더 깊어집니다. 염불은 나 자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이, 떠난 영가, 고통받는 모든 존재를 위해 회향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염불은 그들에게 빛이 되고 길이 됩니다. 죽기 직전에만 염불해도 될까요? 물론 부처님은 마지막 10번의 염불이라도 받아주시겠다고 서원하셨지만 그 순간 마음이 고요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번이 내일의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마지막 순간의 길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단지 하루에 1시간 혹은 잠들기 전에 몇 분을 부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무와 미타불. 그 한마디가 어제의 번뇌를 씻고 내일의 길을 엽니다. 염불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먹고 일하고 걷는 그 자리가 곧 도량입니다.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면 삶 전체가 수행이 됩니다. 오늘도 그 이름을 부르며 부처님의 빛 안에서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법의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나무아미타불이라 남겨주신다면 그 연불이 또 하나의 향기가 되어 세상에 퍼질 것입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